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지안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암과 싸우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삶의 끝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 책입니다. 위지안은 이 책에서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줬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맞으면서 쓴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적당히 대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시선이 그의 내면에 어떤 씨앗을 남기게 될지 그런 것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누군가를 대하는 시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시선은 눈을 통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 눈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이 초점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시선이 마치 내 마음의 GPS 같아서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말이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내게 잠시 만족을 줄 것 같은 세상을 향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나의 신앙이 머물게 되며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이 결국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왜 바뀌어야 되며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7절과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이었죠.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 주변 사람들, 이제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가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고통을 겪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끊임없이 떠돌아야 됐으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시원할 만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애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이 눈물이 의례적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이긴 승자 그들이 보이는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서 1장 23절 보시면 원수인 사울 왕, 친구인 요나단을 향해 똑같은 분량의 슬픔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것, 다윗의 시선이 인간적인 복수, 세속적인 성공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마음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또 가정,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마음속으로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더 높아지는가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안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빛나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시선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면, 타인을 보면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되며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사울의 죽음 앞에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제되고 성숙한 믿음의 시선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타인의 실패를 기대하거나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처럼 절제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시선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 이름이 없지만 이 여인이 있고 휘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휘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휘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죠. 당시 휘당장들은 휘당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시 랍비 정도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 그 문제의 시선을 뺏길 때가 있죠. 그리고는 낙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구원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이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 속에 시선이 뺏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린 겁니다. 세속적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 휘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녀는 질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으면서 오히려 고통을 겪었다고 했죠.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도록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작지만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 비난이 예상됐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말았습니다. 즉시 출혈이 멈췄고 12년간의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인의 혈류증이 치유가 됐다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병만 치료된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 영혼도 함께 그의 인생이 함께 치유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녀의 인생이 완전한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찾으시면 어찌 됩니까? 투덜거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마음의 시선이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여인보다, 이 무명의 여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이 휘당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범사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든지 항상 먼저 죄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병자들에게 항상 그분의 시선은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이로 딸, 이름 없는 이 여인도 똑같이 귀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주님의 이 시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선언하셨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파괴된 엉망이 된 그녀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신 겁니다. 자기 삶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던 그녀에게 마침내 구원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치유되는 사이에 야이로에게는 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이 절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 즉 구원과 은혜가 선포된 이 한마디 말씀에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이로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 말에 시선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이 말, 구원과 은혜, 간절하게 소망을 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시선으로 마침내 그의 딸이 생명을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판단할 때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미 끝난 것 같은 그 문제, 그 닫힌 문이 열리며 죽은 것 같은 상황들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0편을 지은 이 시인, 어둠이 깊은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절망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시인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한 백성들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그 약속의 선언입니다. 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끈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붙잡고 계신 이 약속의 끈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실패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떠나지만, 나와 자기와 연결된 그 끈을 다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결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끈을 자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람의 위로가 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인생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자리로 향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까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이 믿음도 풍성하고 말씀도 풍성하고 은혜와 지식도 풍성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상의 풍성함을 가져라. 즉 너희들이 풍성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권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큰 가뭄이 찾아왔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직격탄을 맞고 힘들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풍성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누어지라고 간절히 호소를 한 겁니다. 이 상황, 근데 이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자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눈물로 호소를 한 겁니다. 이 상황, 바울이 범사에 나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늘 나누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됐고, 그 시선으로 예루살렘, 자기를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게 됐듯이 똑같이 너희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케 됐고, 그 부유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를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가족, 이웃,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마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타인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고정됐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시선을 버리고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그런 마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뀌어서 타인에게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